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참 다른 근심이 없으며 저희가 오직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변치 않고 끝까지 지키시며 마지막 때까지 인도하실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다른 곳에서 저희가 위로를 속히 취하고자 하지 않고 주님을 주목하여 주께로부터 오늘 위로와 격려와 은혜들을 항상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저희가 세상이 줄 수 없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이조차도 다 줄 수 없는 그 위로와 격려와 안위들을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실을 인하여서 오늘도 어김없이 참 이 아침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옵니다. 주님의 위로를 저희가 갈구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참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며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통하여 다시 일어날 힘을 얻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저희 마침 얼마 전에 양자됨에 대해서 말씀 주일에 나누었을 때에 살펴보았던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요, 어제 처음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하고, 그리고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었냐면,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우리가 육신의 일을 드디어 거스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이제 육신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서, 이런 거죠. 12절 처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여 볼 때에 형제들이여,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빚졌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육신한테 여전히 마치 빚진 자처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한국말식으로 표현하면 아쉬워하면서 살아가, 질질 끌려다니는 거죠. 이렇게 뭔가 아직까지 저쪽에 제가 걸어놓은 것이 있어서 그쪽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상황, 그게 이제 빚진 자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빚진 자의 상황으로서 우리가 여전히 있기는 있지만 육신 안에 거하고 육신의 정욕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기는 완벽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전과 예수님 믿기 전과 뭐가 달라졌냐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제 말씀에서는요 뭐라고 나왔었냐면 7절인데요 7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러면 예수님 믿고 나면 뭐가 바뀌었어요? 그냥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냥 제가 좋아지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옮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법의 노예가, 죄와 사망의 법의 노예가 되지 않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우리들은 살아갈 때에 더 이상 마치 옛날에 내가 죄와 사망의 노예로서 살았던 것처럼 살 필요가 없구나. 이길 수 있구나, 죄를. 이제는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있을 때예요. 사실 굉장히 크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 자체도 힘들게 하지만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거다라는 절망감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외적인 상황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우리를 끌어오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강력한 압박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뜻을 그 죄의 방향으로 순응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내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구나. 죄에 대해서 노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제 나의 주인은 완전히 이미 하나님께로 옮겨졌으니 내가 전혀 다른 법 아래에서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연약한 마음으로 나는 어쩔 수 없어. 원래 이런 거야. 라고 하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함으로써 반격하고 반대하고 싸우려고 하고 100번 넘어졌으면 101번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여전히 힘들게도 빚진 자이긴 하지만 그것을 따라서 그 법을 따라서 살 자들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1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그런데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신자와 똑같이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 불신자로 똑같이 살면 죽을 것이로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살면 죽을 것이로되 반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이것 역시 여기서 말하는 영은 어제 제가 좀 많이 강조를 드려서 기억하시겠지만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by the Holy Spirit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환경의 어려움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자꾸 하나님 반대편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이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도 있고요. 성격적으로 연약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자녀들을 양육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맡은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저희가 권면해야 될 때도 있고 직접적으로 그럴 수는 없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조금이나마 끼치려고 하는 이들도 있고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결국 그것을 성경은 지금 뭐라고 요약을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요.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직면하는 그 모든 악의 세력과 우리 안에 죄와 싸우는 그 문제를 결국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일단 싸움을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반대편에 있는 그 일들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 안 해가지고 내가 더 이상 교만하지 않아서 내가 좀 더 겸손해서 내가 섬길 줄 모르는데 좀 더 섬겨서 내가 음란하지 않아서 내가 탐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죄들을 짓지 않고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저 잘했죠? 저 이제 저의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두었어요. 라고 하란 얘기가 아니라 그쪽에 가서 누구랑 같이 싸우란 얘기입니까? 성령이랑 같이 싸우란 얘기입니다. 가서 내가 이거를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든지 내가 돕고자 하는 이에게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을 돕고자 할 때든지 내가 내 안에서 그 묵어서 오래되어서 이제는 싸우는 것도 포기하게 된 그 죄를 마주하고 있을 때든지 그때가 언제든지 간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성화의 길을 살아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라고 해서 내가 애쓴 다음에 깨끗한 만큼 하나님한테 상 받는 것이 아니라 성화인 만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싸움을 싸워나가고 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들로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성화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14절 이어지는 구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결국 육신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며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가 설교에서 이제 깊이 좀 다루어 보았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새로운 신분이 주어지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여서 성령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15절에 이어서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전히 그 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이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설교 많이 하시죠. 그래서 참 친근함의 표현이고 아빠라는 그 표현이 정말 우리나라 말의 아빠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포함해서 일반 사람들이 바깥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있었거든요. 아람어라는 그 언어를 사용을 하셨는데 공용어로 그 아람어로 이제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했었는데 근데 그 표현이 굉장히 친밀한 것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양자됨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에서 이 은혜까지 오는 데에 하나님의 그 추가적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계속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의롭다고 하셨다고 해서 성령을 주실 필요도 없고요. 성령을 주셨다고 해서 우리한테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까지 오시는 겁니다. 거기까지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라고 하셔서 이제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 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정말로 내가 죄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짓눌리며 시키는 대로 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행하고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했던 것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구나. 나에게는 새로운 아버지가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생겼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십니다.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녀여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감의 표현으로 나아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절부터 17절까지 오늘 본문은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긴 시간 동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잘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있는 내용들이
절대로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로마서처럼 항상 성경은 어떤 기반 위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과 똑같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삶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기반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고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자들이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양자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하시는 자들이고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은 자들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가장 기반을 저희가 알지 못하고 얘기를 하면요. 결국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가 되냐면 도덕적인 삶이 됩니다. 이걸 모르고 살아가면.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의 위에 쌓이는 삶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려운 삶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애를 썼는데 기쁨은 잃어버리는 삶이 되고 그리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을 것 같을 때 어디 가서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삶이 되고 그리고 반대로 내가 잘했을 때에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해서 우쭐하는 삶이 되고 교만한 삶이 되고 우리가 사실상 삶에서 신앙생활을 길게 하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점들이 결국 우리의 기반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이냐, 구원이란 무엇이냐를 올바르게 삶에서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지만요.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우리가 누구냐에 대한 이 내용만큼 더 프랙티컬한 건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건 일일이 삶 속에 들어가서 다 하우투를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삶은 결국 자기가 사는 거거든요. 백날 하우투 비디오 봐도 결국 삶 속에서 살아나가야 되는 사람은 나고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게 나의 인생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시나리오를 살아가는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자세로 내가 무슨 시나리오가 닥쳐오든 이게 영광의 시나리오든 고난의 시나리오든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가 나에게 주어진 인생으로서 풀어나가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살아나가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결국 불안해하면서 나랑 비슷한 사람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나처럼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찾아다니고 나처럼 똑같은 불안함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경험을 얻고 조금씩 문제의 해결점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지혜를 찾아다니는 것은 필요합니다. 오히려 고집스럽게 혼자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을 수 있겠지만 진짜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담대하게 그 다음 걸음을 딛게 만드는 것은 결국 내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자유함은 엄청납니다. 이 사실이 없었다면 저희는 죄에게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죄에게 끌려다닌다라는 건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훨씬 더 우리의 인생을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 평가가 나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내야 되는 성과로부터 다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삶을 추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젠 정말 중요한 것이 내가 성과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거나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 위하여 내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정의가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에 일련의 그 이어지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삶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오래전에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말 자체가 신선할 것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었을 수 있겠지만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전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나가는 것은 날이면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의 삶을 새롭게 마주하게 만드는
가장 커다랗고 단단한 반석이며 기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들아 딸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참 위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시더라도 우리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여 기억하시고 그분에게 나아가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얻으시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